역대상 23장 읽겠습니다. 역대상 23장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중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에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머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족장은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저희와 한 족속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아스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마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은 족장 르하베아라. 엘리에셀이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었고 르하베아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하엘의 아들은 족장 슬로못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은 족장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과 방백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한 내용이 역대상 22장 2절부터인데 22장부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 명령은 이 대목 처음과 끝에 22장 그리고 28, 29장에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오늘 읽은 그 레위 제도와 군사 및
행정 제도가 길게 나옵니다. 이 제도는 이 성전이 세워진 이후 국가의 모습을 위한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25, 26절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성전이 세워지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당장에 레위인이 맬 것이 없게 됩니다. 광야에서 레위인이 성막과 기구를 포장하고 해서 매거나 또 수레에 운반했었지요. 그런 일이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성막이 실로에서 노브로, 노브에서 기본으로 옮겼고 언약궤도 개인 집에 모셔져 있다가 예루살렘 장막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시대가 성전 건축과 더불어 끝나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국가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주실 때 드러내신 그 뜻을 제대로 받드는 그런 국가 제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꽤 긴 내용이라 많은 내용이 있어서 이 줄거리가 다소 복잡합니다. 우선 간단한 지도처럼 줄거리도 우선은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이 대목 처음에 그 실마리가 좋은 실마리가 나옵니다. 1, 2절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 나이 많아 늙음에 한 것은 다윗이 곧 죽어 세상을 떠날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데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나이 많아 늙음에 죽었다 이렇게 이어지죠. 다윗이 그 전에 맡은 소임을 다 이루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열왕기 상을 보시면은 그 솔로몬의 즉위식이 나오지요. 역대기에는 즉위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성전 건축과 관련됩니다. 열왕기 상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라 열왕기 상에 이 솔로몬의 즉위에 관한 내용이 앞에서 계속 1, 2장에 걸쳐서 쭉 나오죠. 역대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보다도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역대기 선지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대기 시대에 다윗 왕위가 비어 있지만은 성전은 세워져 있는 것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사무엘기에 비해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역대기는 별로 쓰지를 않지요. 더욱이 역대기 선자는 다윗 생애를 성전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쭉 기록합니다. 그처럼 솔로몬의 즉위식보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따라서 국가 제도를 정비한 일이 길게 나오는데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 모든 방백에 관한 것은 27장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관한 것은 23장에서 26장에 나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입니다. 아마 교회 여러분 이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시지 않을 거예요. 과연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이 48회가량 나오긴 합니다만은 놀랍게도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 표현은 모두 포로 이후 시대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4절은 그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옮길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 통계는 제사장과 나란히 이 레위 사람이 이 성전 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족보에서 이미 살핀 바가 있죠. 족보의 중심 6장 그리고 결론 역대상 9장인데 거기 보면은
누가 강조가 되냐면 찬양대와 문지기가 강조가 됩니다. 족과 한가운데 찬양대 이야기가 나오고 결론 부분에 문지기 내용이 길게 나오고 물론 결론 부분의 마지막도 찬양대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국가 제도를 다루는 역대상 23장부터 27장에 가장 많은 내용이 제사장과 군대 장관이나 행정 장관이 아니라 바로 레위 사람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줄거리를 보면 23장 1, 2절 머릿말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관한 내용이 23장 3절부터 26장까지 그리고 군대 장관과 행정 장관이 27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관한 부분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이 퍽 길어서 간단히 이 내용을 먼저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읽으면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 무슨 이야기일까 싶은데 우선 한번 보시죠. 먼저 레위 사람의 역할이 23장 3, 5절에 나오는데 네 가지 역할이 제시가 됩니다.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 유사와 재판관, 그리고 문지기, 그 다음에 찬양대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레위 자손. 이건 전체 레위인의 24 반절이 쭉 나오는데 보면은 아론은 제사장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수종드는 레위 사람의 직무가 23장 끝에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은 제사장의 24 반열이 나오고요. 그리고 24장 후반부에는 레위 사람 중에 남은 자 24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은 찬양되고 26장에 가면은 문지기 24반열하고 그 다음 유사와 재판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목의 줄거리는 3절에서 5절에 나온 레위 사람들의 역할에 비춰 살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 말씀드린 대로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넷으로 나오는데 유사와 재판관은 26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고 문지기는 26장 전반부, 찬양대는 역대상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남은 역할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이지요. 이들이 많습니다. 거의 3분의 2 가량 되는데 이들의 반열의 책임자들이 역대상 24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면은 레위 가문의 24반열, 제사장을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의 직무, 제사장의 24반열이 됩니다. 이 부분은 레위 사람과 이 제사장의 관계를 주로 다루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정도로 생각하고 본문을 먼저 살펴나가도록 그러니까 내 역할에 역점을 두고서 줄거리를 대략 가늠해보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레위 가문의 24반열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직무 그 다음에 제사장의 24반열 그리고 제사장 레위 자손의 남은 자, 요 관계를 이제 잘 살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3장 3절부터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만 8천인데 그 중에 2만 4천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천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천은 문지기요, 4천은 다윗에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 때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죠. 그때 몇 명이었냐면은 8,580명이었습니다.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는 레위 사람을 30세 이상으로 똑같이 계수했더니 무려 3만 8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 시대에 와서 2배 정도 되었죠. 인구조사를 보면. 레위인은 출애굽 시대보다 4배 반이나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마 성전 건축을 간절히 바라던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귀히 여기고 보살폈을 것이라 능히 짐작해 합니다. 이 점은 가나안 들어간 직후에 사사시대와도 근병이 대조되죠. 거기 보면
들어가자마자 모세의 손자라는 사람이 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봉사해야 할 그 지역을 떠나서 떠도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제대로 정복 못하니까 11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상은 그나마 나은데 레위인들은 큰 타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역할. 실로와 노업에서 성막이 초토화되어서 제상과 레인이 많이 죽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고려할 때도 이렇게 지금 레위 사람이 많은 것은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20세 이상 계수하니까 레인도 똑같이 계수를 하지요. 실제로 성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연령은 30세 이상이었고 25세가 되면은 실제로 봉사하는 분들을 보조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만 8천 중에서 3분의 2에 가까운 2만 4천 명이 여호와의 전 사무를 보살피는 자라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 사무라 하는 말과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은 역대상 28장 20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의 집의 봉사의 모든 일입니다. 이 봉사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앞에는 없고 그처럼 여호와의 집의 봉사라고 하는 표현이 역대상 23장 28절 32절에 나옵니다. 레인의 직무를 언급하는 그 대목에 그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을 도와서 레위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서 행하는 일이 크게 둘인데 섬기는 일, 지키는 일이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문직이고 그처럼 이 섬기는 일은 제사 예물 드리는 일인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여호와의 전 사무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다른 일보다 많은 일꾼이 필요할 겁니다. 가령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본 성막에서 1천 번제를 드리죠. 1천 번제 하루에 그렇게 드리는 건데 제사장에게도 큰 일입니다만은 이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이 맡은 일은 실로 크고 많았을 겁니다. 남은 것이 이제 찬양대와 유사와 재판관이 되겠는데요. 찬양은 우리가 역대상 15, 16장에서 살핀 대로 이 섬기는 일이죠, 그죠? 이 상번제 드리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사와 재판관 일은 결국 성전을 지키는 일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 사무, 그 다음에 유사와 재판관, 문지기, 찬양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역대상 24장 후반부부터 26장도 보면 레위 사람의 섬기는 일, 레위 사람 중에 남은 자들이 24반열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전 사무 부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찬양대 24반열, 이 찬양대는 반열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24명의 그 책임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키는 일, 문직 24반열, 유사와 재판관을 맡은 직분자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중간에 지키는 자들이 나왔고 끝에서는 지키는 자가 후반에 나왔죠.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역대기 선지자가 레위 사람의 섬기는 일보다 지키는 일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죠? 뭐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제도 똑같고 이야기가 그만합시다. 이거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하여튼 역대기 선지자는 이 지키는 일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족보에서 찬양대를 강조하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찬양대 이야기가 족보 중앙 끝에 나옵니다. 이전에는 제사제도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두드러졌는데 성전 건축 이후부터는 레위 사람의 역할도 못지않게 두드러집니다. 그 실질이 이 포로에 수라온 시대부터 특히 잘 드러납니다. 역대기 선자는 위대한 임금 다윗이 바라던 그 일이 그런 임금이 없는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교훈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식민지 백성에게서 나올 수 없으면 자명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제국의 눈에는 있으나마나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대기 선자의 사안, 거룩한 역사적 관점에 따르면은 지금 다윗이 지키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다윗이 지금 죽기 전에 처한 현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다윗의 죄로 나라가 안팎으로 죄의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일은 무엇보다 죄를 깨닫고 여호와의 공로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언약이 무너질 위험을 절감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침내 오셔서 영원한 성전을 친히 세워질 것을 구하는 심정으로 생애를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사모 맡은 사람이 24,000이고 나머지 14,000 중에서 6,000은 유사와 재판관, 4,000은 문지기, 남은 6,000명이죠, 그죠? 찬양대입니다. 4,000이어야 되겠네요, 그죠? 14,000에서 6,000, 4,000, 4,000, 남은 4,000이 찬양대. 찬양대를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확인을 다시 했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원문에 갑자기 내가 찬송하기 위하여 만든 악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서술문인데 갑자기 내가 찬송하게 만든 악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 말했겠나? 이 다윗이 말했다 하고서 이제 새겨가지고 다윗이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악기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넣는 것이 원문에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레위 가문의 24반열. 먼저 다윗이 레위 세 가문을 따라서 반열을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순서대로 반열이 쭉 나옵니다. 반열의 책임자가 나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반열을 나눈 목적을 말합니다. 24절을 앞에 붙여도 좋고 여기 붙여도 괜찮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레이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다윗이 반열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 성전 세우실 분인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성막 세울 때도 모세가 레위 제도를 세웠습니다. 모세가 성막 식양을 받았듯이 성전의 식양은 다윗이 받았습니다. 성전의 식양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의 설계도만 받은 게 아닙니다. 성전의 식양은 하늘 성소의 식양입니다. 그처럼 하늘 성소에서 천사들이 만왕의 왕을 섬기는 그 제도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식양을 주실 때도 제사장 이야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반열이라는 말은 나눈다 하는 말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이 나눈다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이고 이 반열이라는 말은 마할로케트, 할로케라는 말, 할라크에서 나온 말이죠. 명사로 만들 때 마할로케트 이렇게 읽습니다. 똑같이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다 합니다. 여기 똑같이 낱말이 쓰였습니다. 분파라는 마할로케트, 분배하였다는 말은 할라크, 나눴다는 말입니다. 레인의 반열을 나눈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족을 따라 땅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업의 핵심 교훈이죠. 레인이 반열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한꺼번에 다 섬기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24반열로 나눠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똑같은 땅을 함께 가꿀 수도 있지만은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 6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사도도 성도의 기업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장차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레위 사람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길 수 없어서 반열을 나눈 겁니다만은 지금은 신약 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지금 하늘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늘은 어떻게 예배가 진행될까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고 동시에 이 다윗이 세운 제사장 제도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면은 계시록 4장 5장이 나오는 24장로 정체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게 누굴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게르손의 반열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수와 브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게르손 아들이 라단과 시므이입니다. 립니라고 해요. 립비가 립니. 민수기에는 립니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라단과 시므이입니다. 지금 다윗 시대의 두 아들의 후손에서 반열을 맡은 책임자들이 나온 거죠. 라단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라단이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겠죠. 후손이라는 말이겠죠, 당연히. 라단은 지금 다윗하고 엄청나게 나이 차가 나잖아요. 이미 그 아들들 다 죽었잖아요. 먼저 여히엘, 세담, 요엘이 이 반열의 책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라단 계열의 책임자는 시므의 아들들로서 슬로밋, 하시엘, 하란, 셋입니다. 그러니까 라단 계열은 6명의 책임자가 임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9절의 시므이하고 시므이는 7절, 10절의 시므이와 다른 인물입니다. 성경에 시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9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의 시므이는 당연히 라단의 후손인데 다윗 시대의 게르손 자손 중에서 일가를 이룬 인물이겠죠. 그 후손 중에 세 사람이 24반열의 책임자들이 되었다 합니다. 게르손의 아들 시몬에게서는 야앗, 시나, 여우스, 브리아, 시므이 아니 시므이에게서는 야앗, 시나, 여우스, 브리아 4명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게르손은 모두 10명이 반열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앗으로 가십시다. 고핫이죠. 이 고핫 계열에 관한 설명이 다른 두 계열의 설명을 합한 것보다 더 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론과 모세가 이 고핫의 계열인 것과 붙어 있고 이 고핫이 성막 시대부터 다른 두 집 가문보다 맡은 직무가 중요했던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4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그앗의 4아들이 다윗 시대에 살아있지 않으니까 반열의 책임자일 리가 없죠. 그처럼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책임자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앗 계열의 반열 책임자에 관한 머릿말과 같은 겁니다. 그앗의 첫 아들이 아므람인데 그의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이 제사제도에서 아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역대기 선지자도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론은 그 자손과 함께 제사장인데 아론은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 곧 대제사장이라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거룩한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쓰는 경우가 여기하고 다니엘 9장 24절일 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이 분향한다고 번역됐는데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만 아니고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가리킬 것입니다. 같다고 말씀드렸죠. 섬긴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받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이 찬양대의 봉사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또한 아론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고 섬기는 것은 나아가서 그 통치를 받드는 거고 그 지시를 받드는 거, 축복하는 것은 물러나서 하나님의 복을 백성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24장 전반부에 아론의 반절을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레위 사람에 관한 내용이 길게 나오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부속에서 레위 사람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는 각각을 다루는 분량이 레위 사람의 경우가 훨씬 긴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예 언급이 없고요. 별도 언급이 없고 모세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다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세습 제사장이었지만은 모세의 아들들은 모세의 직분을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영광구름과 홍해에서 세례받았다 한 것처럼 모세가 구약에서 누구보다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었던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모세의 아들들은 다른 레위인처럼 제사장을 돕는 일에 봉사했습니다. 반절 책임자에 관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은 족장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이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족장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예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은 족장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그앗 계열에서는 게르솜 아들 후손 중에 스부엘, 그 다음에 엘리에셀 후손 중에는 르하비아, 이스라엘 후손 중에는 슬로밋, 그 다음에 헤브론의 후손 중에는 여리야, 아마리아, 야시엘, 예가무함, 우시엘의 후손 중에는 미가, 이시야 모두 9명입니다. 그럼 19명이죠, 그죠? 그 다음 무라리입니다. 21절부터 23절.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었더라. 마지막 무라리 계열입니다. 이 계열은 무라리 아들 마흘리 후손 중에서 엘르아살과 기스, 그 다음 무라리 아들 무시의 후손 중에서 마흘리, 그리고 에델, 그 다음에 예레못 해서 5명입니다. 레위의 세 가문 중에서 게르손 가문에서는 10명, 그앗 가문에서는 9명, 그리고 무라리 가문에서는 5명이 반절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24반열로 나뉘었습니다. 이들은 아까 그 네 역할이 있잖아요. 네 역할도 각각 그 책임자가 있는데 그들 모두를 관할하는 그런 책임자로 보입니다. 전체 책임자의 말이죠. 마지막 24절부터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24절부터 같은데요. 24절. 25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앞서 말씀드린 24사람은 그 종가 곧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역대상 23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그 일은 레위 사람이 맡은 4가지 역할을 포괄합니다.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족상이라고 한 것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그 레위인이 20세 이상이면 봉사할 수 있는데 그들의 족장이라 이 말이죠. 다윗이 성전이 건축된 이후 레위 제도를 개편한 이유를 알립니다.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 했는데 성전을 짓는 근거이고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주변의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내 이름을 한 곳에 두시겠다 했는데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광야에서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여호와께서 백성과 함께 천막에 임재하시며 함께 행진하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거하신다는 말은 사신다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레위 사람이 전에 광야에서 성막과 그 기구를 매던 일이 그칩니다. 우리가 민수기 3, 4장에서 레위 세 가문이 어떻게 성막과 그 기구를 포장하고 운반했던 것을 살폈습니다. 그때는 포장하고 운반하는 것이 제사장을 도와 섬기는 일만큼, 제사 드리는 일만큼 중요했는데 이제는 찬송과 문지기의 일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이미 만들었고 찬양대가 언약궤를 모신 예루살렘 장막에서 지금 아침과 저녁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일이 궤를 매는 일과 같은 낱말로 표현된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역대기상 15장 27절인데요.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지금 언약궤를 운반하는 전경인데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 두목 그나냐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참 사역을 읽어볼게요. 다윗이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니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 모두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의 마사의 우두머리. 이 마사라는 말이 궤를 맨다는 말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궤를 맨다는 나사라는 말인데 그 명사형이 마사입니다. 그나냐도 그리하였고 또한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궤를 매는 것 드는 건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광 보좌에 앉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레위 찬양대가 드리는 찬미 위에 여호와께서 보좌를 두십니다. 이 시편 22편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좌정하시는 번역됐는데 보좌를 펼치시는 주여. 다윗이 찬양대를 신설한 뜻은 여호와의 통치가 이스라엘 위에 가득 나타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다윗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앞으로 성전이 건축된 후에 시행할 국가 제도가 무엇인지를 길게 알렸습니다. 그가 성전을 비록 건축하지는 못했지만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실로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과연 메시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런 데서 더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그가 큰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웠을 죄의 그 무서운 현실들 앞에서도 굳굳이 주의 주신 사명을 이루고 나가게 하신 줄 압니다. 성전이 속히 건축되어서 자기 나라가 제사장 나라다운 면모를 더 갖추기를 다윗이 얼마나 바랐는지 그가 받은 제사장 제도에서도 엿보게 하십니다. 성막과 당시 제사장 제도도 하늘 성소를 본다서 세워진 것이지만은
다윗에게 주신 성전 식양과 제사장 제도는 제사 레위 제도는 하늘 성소를 더욱 본받는 것인 줄 압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보다 인생의 죄가 해결되는 것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데서 다 벗어난 저 하늘의 영광은 얼마나 거룩하고 또 아름다울지 저희 마음이 날마다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과연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저 하늘나라에, 그리고 저 하늘나라가 완성될 저 복된 장래에 우리의 모든 소원이 놓여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주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그 거룩하고 복된 일을 물론 기쁘게 행하였지만은 택할 수만 있다면은 당장이라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편을 택했던 그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그리고 장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에게로 도달하는 그 장래를 바라보며 저희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합니다. 현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가 너무도 힘들지만은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그 약속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같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 약속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게 하시려고 우리 눈앞에서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현실이 펼쳐지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 현실에서 무엇보다 인생의 죄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심대한지를 깨우쳐서 즉시로 그리스도의 공의를 겸손히 의지하며 성신을 항상 의지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바랐던 제사장 제도가 그가 그토록 세워지기 바랐던 성전이 놀랍게도 포로에서 돌아온 식민지 백성을 통하여 세워지며 실행되게 하셨습니다. 역대기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자기 시대 백성에게 알리려고 다윗의 역사를 사무엘기와 다르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소망이 오실 메시아에게 있음을 그 선지자가 전한 줄 압니다. 그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부이심을 이제도 일깨워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자와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어떤 현실에서도 과연 전부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목숨도 재물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관계도 그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